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지치고 고되고 힘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참 낙심되어 있는 또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씀, 이러한 주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9장에 엘리야에게 극심한 신앙의 정체, 낙심의 상황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19장 바로 앞인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취감과 무엇인가 삶에 큰 업적을 이룬 상황이었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인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지만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850의 싸움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니까 이것만큼 엘리야의 어깨를 이렇게 우쓱 이게 키워주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했고 그 구름이 삽시간에 먹구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전국을 이렇게 뒤엎고 있는 이 장마와 같은 엄청난 비가 지금 내리는 그 사건 한복판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당시 나라의 큰 과제이자 숙제였던 기근이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죠.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서 너무나도 이게 자부심이 막 충만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절망과 낙심 그 자체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엘리야를 낙심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만천하에 이 사실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제 엘리야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방금 전에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는 당당하게 맞섰는데 현실적인 위협과 협박 속에서는 엘리야가 그 신앙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단호함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아,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낙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을 때 첫 번째 보였던 모습은 바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도망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고 아합 앞에서 다름질을 합니다. 구름이 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서 내려가서 도착했던 곳이 이제 예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예스르엘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세벨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쳤냐면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하나 지도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이 중간쯤에 혹시 보이시나요? 맨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있고 바로 밑에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흠정에서는 예스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서부터 보라색 화살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그 거리가 대략 150km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이어지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거기까지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죠. 종을 거기다 두고 하룻길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km를 도망쳐 왔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한 30-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더 도망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되는데 당시 엘리야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지방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장소까지 북에서 남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누가 혹시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곳으로 도망친 사람. 요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땅인 다시스로 도망쳤었던 바로 요나의 모습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낙심하게 됐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힘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지금 도망치고 계십니다. 예. 이거 지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도망친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안 계신 분들 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뜨끔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걱정 마세요. 엘리야도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낙심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죽고 싶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조카오니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로 보건대 나는 이미 충분히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만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엇인가 지금 할 만한 여력도 없고 형편도 없고 그럴 마음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내 인생이 뭐라고 저를 이렇게 못 써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저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목숨 하나,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보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좋게요.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원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세벨에게 죽게 생겼어요. 이게 누구 좋아라고 한 일인데 결국에는 제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지금 말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반응입니다. 낙심 가운데 계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포자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우리 봉선동에도 로뎀나무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로뎀나무 카페가 아니죠. 로뎀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못 보셨지만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부끄럽고 그렇다고 나무는 또 나무라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실제 이 로뎀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쌀이비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저게 아마 이제 자란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 옆에 사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건대 이거는 피할 만한 그늘조차 얻기가 힘든 나무이죠. 물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로뎀나무 치면은 굉장히 큰 나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과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저도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저만한 로뎀나무를 훨씬 더 제가 많이 목격했고 저도 역시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제 사진을 못 가져오고 저 인터넷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 나무 밑에서 누워 있습니다. 자, 질문. 자, 충분히 쉴만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마을 동네 들어가면 이따만한 아름드리면 정자나무 밑에서 뭘 깔아놓고 딱 앉아서 어르신들이 부채 딱 하시면서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나무가 아니죠. 자기 몸 하나 피신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곁에 지금 엘리야가 누웠다는 것은요. 사실상으로는 지금 광야에서 장렬하는 모든 햇살을 자기 온 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는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저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정리해 보면은 전형적으로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였었죠? 도망을 치고요.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마치 스스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죽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마치 내가 그동안엔 여기서 목숨 걸고 내 집인 것처럼 내 고향인 것처럼 내 전부인 것처럼 해왔었지만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마치 여기에서 전혀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해답을 얻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도저도 힘들어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은 답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상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낙심이 찾아오면은 도망을 치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무것도 싫어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를 이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은 지금 현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혹여나 내가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쪽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은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살짝 이렇게 좀 손으로 좀 닿는 거 요즘 그런가요? 이렇게 어루어 만져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어루어 만지다라는 뜻은요, 손을 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지려면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대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될까요? 가까이 가야죠. 저희 손이 무슨 기다란 팔도 아니고 이 사람을 만지려면은 옆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엘리야는요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예뻐 보일까요?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뻔할 뻔짜 후자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그의 인생 자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전광판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야라고 말할 때마다 그 이름이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엘리야를 혼꾸녕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도 심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더더욱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가장 먼저 꾸지람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으시고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를 이렇게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셨죠. 아마 말씀을 하셨다면 엘리야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왜 이토록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게 됩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많은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고 무엇인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게 참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셨던 제 마음과 신앙의 동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신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죠. 일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래 너 잘 만났다. 일로 와봐라. 네가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베드로 내가 너 아닐 줄 알았는데 너 내가 잘못 봤어? 잠깐만 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집 나간 자식, 부모의 유산을 다 들고 나간 자식, 아버지 죽어라 하고 나갔던 그 자식 돌아왔을 때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리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긋 껴안고 그에게 자기 옷과 반지를 입혀주면서 그를 지켜줬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요. 어루어 만져주셨어요. 가까이 오셨고요.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꾸지람하실 수 있었지만은 먼저 위로의 손길, 격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내 뱉은 말 때문에 내가 한 일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무서워요, 혼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혹여나 부족하더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을 다시 품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 향해서 야,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될까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성도들을 먼저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 성도 채찍질로 일으키지 마시고 손 잡아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냐면요. 먹여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먹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점심 식사가 없었다면 오후 예배를 아마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상황을 베풀어 주시는데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먹고 또 누웠는데 또 한 번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말하죠. 반복해서 말합니다.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그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도망쳐왔던 사람이 무슨 5박 6일 캠핑 가는 것처럼 뒤에다가 코펠에다가 버너에다가 라면에다가 쌀에다가 고기에다가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왔을까요? 다 짐이잖아요. 어차피 난 죽으러 가니까 그냥 가면 돼요.
완전히 다 비워놓고 가면 됩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이게 펜션에서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펜션에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꼭 많은데 이 펜션 주인들이 이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상한 짓 한 사람인가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이 사고 오는 음식을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며칠짜리 끊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 많아서 밖에서 다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고 뭐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죽기만을 바라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쳐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고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 그 상황이 몇 시간, 며칠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아시고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야 내 생각도 정리하고 정리가 돼야 새로운 일을 하거나 주님의 손 붙잡고 새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로만 일어나라 다시 네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먼저 강가에 찾아가셔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고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아마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위로 플러스 당장 배고픈 주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먹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한 어떠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밥 한 번 먹자. 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상적으로 밥 한 번 먹자.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자. 다음 주에 갈 테니까 밥 한 번 먹어. 이게 진짜 밥 먹자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냥 그때 봐서 우리가 얼굴 인사하자. 어떤 말인가요? 나는 전자다. 나는 진짜 밥 먹는 거다. 아니다. 나는 후자다. 그냥 인사치레다. 자, 1번. 자, 2번. 손 안 드시면 다 2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엘리야에게 야,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실제 그 필요를 가져와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마치 그 쥐포를 짜듯이 또 쥐어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아마 말씀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그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있어서 상황들을 막으셨지만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새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길에 합당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환경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저 채워주실까요?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낙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다면은 꼭 밥 한 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보다 진짜 밥 한 끼 한번 사주시고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은 밥을 만들어서 한번 초대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것도 바쁘면은 차 한 잔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요. 차를 직접 안 사줘도 돼요. 쿠폰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선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커피가 옛날처럼 10,000원, 20,000원 하나요? 그러지 않죠. 1,500원 정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 우리가 그 성도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나 다시 그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해 하시면요. 위로하시는 것과 먹을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어하면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위로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후의 말씀들이 더 중요한데 이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시고요. 호렙에서 그에게 어떠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엘리야로 하여금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 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모두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낙심했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존재들을 없애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의 고충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지금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가게 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복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로뎀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호렙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뎀에서 호렙이라는 이 장소의 변화가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로뎀나무 우리는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누워 쉬었으니까 쉰다라는 개념으로 로뎀나무를 쓰고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쉬는 게 쉬는 거였나요? 죽기를 원했었고요. 로뎀나무의 이름의 뜻은 얽매이다,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상으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는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새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호렙으로 보냅니다. 너 거기서 더 이상 얽매여 있으면 안 돼. 네 삶과 육신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정한 회복은 어디로 가야 이루어지냐면은 호렙이라는 곳에 가야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호렙이 진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 10계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님을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 40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렙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더불어서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착착착 풀리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게 됩니다. 네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너의 삶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호렙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 받아 들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새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로뎀에서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는 도망을 치거나요, 불평을 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먹을 것을 먹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나 좀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오늘 말씀 놓고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회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